저는 왜 사랑합니다 하냐면은 성도라 일컫는 바는 참 존귀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사람이 또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참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일날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청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 앞에 넘기셔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 수양회 때 뭘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략.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 했어요?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답니다. 보이지 않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 근데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이들은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누가 나오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답니다. 믿음으로 누가? 라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모습들을 이 배경을 보시면 앞에 여기 불을 꺼주실래요? 앞에 너무 환한 것 같은데. 이 여리고가 어떨까요? 보시기에 어때요? 그쵸. 나무들이 많고 참 살기 괜찮죠. 광야에서 지나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이 나무들이 정말 많고 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모세가 어디서 이제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여기 바라봤어요. 여기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지만은 본 것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잠시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여리고 성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쵸? 무너져 있는 여리고 성을 이곳을 이제 탐사를 해갖고 이게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이제 발굴을 해냅니다. 이곳에서 이제 양식들도 항아리의 양식들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뭘까요? 시험산이에요. 시험산. 예. 그래서 여리고성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여기가 있고요. 자,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정도야 뭐 근데 어떻게 패배했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이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이 구분이 지형적으로 어딘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대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모형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외벽이 있고요. 외벽 그다음에 내벽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 1200명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지어진 거죠. 이 높이가 있고 이 너비가 이게 한 2m 정도 된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런 모습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리고를 이 시간엔 여리고성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낫겠죠.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구조가 되겠죠. 이 두께가 이게 2m 정도 되고요. 이 높이가 이제 옹벽인데 축대가 5m 정도 됩니다. 이게 5m. 그리고 여기서 축대 위에서부터가 7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방 뚝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도 집이 지어진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방 뚝이 있고 이 높이는 이 내성벽이죠. 내성벽에 이렇게 14m 정도 되고 위에 또 다시 이렇게 높이를 또 벽을 쌓은 거죠. 이렇게 내성벽.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지었을까? 흙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지었겠죠. 그래서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냐? 안으로 무너진 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내려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제 이 발굴팀들이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보면 흙더미 속에서 여리고성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말인데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영상을 위에서 봤잖아요. 그 영상을 본 것처럼 지금 황폐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이런 모형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발견 과정에서 각종 유물들이 여기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곡식이 담긴 항아리도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곡식을 담았다는 그 안에서 먹을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가 지금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가 봄이죠. 곡식들을 막 어떻게 보면 보리 같은 걸 거둘 그런 시기, 강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곡식이 많은 시기라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모형도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한 모형이죠. 아까 그것을 이렇게 복원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가보면은 이렇게 물이 막 여기 솟아나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도요. 물이 많은 걸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오아시스 같이 그렇게 되는 모습들. 왜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출애굽 당시에 나온 장정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한 6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유아들을 빼고 나서.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군사들하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 한 100만 정도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돌고 나서 아침에 일찍 돌잖아요. 성경 보면 아침에 일찍 돌았다고 그래요. 돌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쉬잖아요.
쉬는데 왜? 더우니까. 근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광야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같은 나무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쉬었다가 아마 쉬면서도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그들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리고성에 이제 뭐라고 해요? 이 여리고가 있잖아요. 세계 최고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The Old City라고 있잖아요. Oldest City라고 가장 오래된 of the world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이곳에 대해서 올드 시티 여기 보시면은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도 써놨습니다. 한국에서 아까 보신 대로 이런 모습에 지금 올라가면은 그냥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만 가시면 이제 그냥 발굴 현장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리고성이 있고 옆에가 뭐가 있어요? 엘리야 샘이 있어요. 이곳에서, 정말 물이 펄펄펄 넘쳐나요. 이따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엘리야가 그 물이, 먹을 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뭘 갖다 뿌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단맛이 나고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죠? 시험산 쪽을 바라보는 거고 이와 같이 발굴된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발굴해갖고 이런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어졌던 모습들을 이렇게 발굴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현장들을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죠. 흙벽돌로 해서 쌓아갖고 못 들어오게끔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저수지 같이 이게 이 항아리들이 나온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발굴한 현장들을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고대 망대 같이 이제 망고는 그런 쪽이잖아요. 고대 망대 이런 모형들을 이렇게 아마 그 라합의 집은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뭉개되면서도 그 집은 온전히 가족들이 다 그 집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하면서 이런 것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 해골을 이렇게 발견한 거고, 그리고 이런 축대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가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합이 어떻게 되죠? 자기 이제 정탐구 둘을 갖다가 숨겨놓고 나서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구하러 오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곡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항아리에 만약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면 항아리에 곡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먹고 다 정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무너지니까 곡식이 그대로 남은 거겠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탄 그런 곡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추수기다. 그리고 곡식이 가득 찬 그러한 저장 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약탈하지 않았죠. 그대로 와서. 뭐, 곡식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전쟁하고 나면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짐승 같은 거 가져가고, 곡식도 가져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약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6장 18절. 너는 반드시 저주받을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여리고성이 최후의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그들이 다니면서 그 군사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울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윙 하고 울리는 그런 바닥을 진동하고 치는 소리들, 그게 같이 밑에 있는 판하고 하든지, 또,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리고 쪽하고 그쪽 이스라엘 쪽에,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페트로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같이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강진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산을 이렇게 그곳에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시험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시험산이 보이는데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고 또 물도 풍부하고 오아시스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겠죠.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래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저기 하겠죠. 뭐냐면 이제 선택할 건가 안 할 건가, 나에게 앞으로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쳐버리기,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양강 나팔을 부는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죠? 이제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다닙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똑같이 하고,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강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면서 가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이게 믿음의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세계 각국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갖고 막 폭격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암암리에 있는 서로 간의 이 전쟁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관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참,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자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창과 활과 어떤 무장된 걸로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죠. 막 어떻게 돼요? 양강 나팔 불고 그럴 때 소리를 외치라 하니까 소리를 외쳐서 다 이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문이라는 피렌체 산 조바니 세례당의 그 문에 그 여리고성이 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8번째가 여리고성이죠. 이렇게 90. 이 첫 번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아담과 하와의 부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세 번째 노아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아브라함, 다섯 번째는 이삭과 에서,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면서 밑에는 누구냐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러가 생겨갖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때요?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듯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지만 실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했습니다.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죠. 근데 믿음으로 들은 거 어떤 전쟁 무기를 위해서 싸워서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 겁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는 아마 모든 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 거예요. 정보를 가장 쉽게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성문 앞쪽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아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만약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죽는 거죠. 목숨과 바꾼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 여호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날 거야.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들이 순종했을 때 이 성은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너무 쉬운 건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 이 나의 지금 오늘 오신 믿지 않는 혹시 그분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 견고한 나의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저기에 보면은 그 뉴스에 보면 저기 나오죠. 공항에서 택시 기사가 짐을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외제차가 와서 박아서 중투에 빠지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생이라는 부분을 아직 갖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합은 그럼 누굴까?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죠. 근데 나합은 믿음으로 갔다는 나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3400년 전의 사람인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그럽니다. 여리고성이 어떤지 우리가 가서 싸우기 전에 어떤지 가서 봐라. 그때 나합은 누구라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오죠. 기생집 나합에서 가서 유숙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자,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숨긴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나 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나는 알지 못한다. 참 현명한 이런 답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비둘기같이 숨겨라고. 어떤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따돌림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6절에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놨던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이 라합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옛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숨겨놨으니 나에게도 어떠한 징표를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라합은 개인의 어떤 재산적인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는 이 라합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목숨보다도 재산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어디로 모으라고요? 내 집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문인방과 문설주의 염소나 양을 14일 간직한 양을 잡아서 그 문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거,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 무너질 때 이 집 무너졌겠어요? 무너지지 않았겠죠. 왜?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결과로 여호수아 6장 22절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리라. 그들을 이제 다 그대로 보존하게끔 데리고 나옵니다.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가 결혼해? 라합과 결혼합니다. 이 기생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라합과.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등록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걸었고 어떻게 보면 참 죽음의 끈을 놓을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은 있잖아요. 천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죠. 그 계보에 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이 기록된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어찌 우리가 혈통으로 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정말 나같이 천대받는 기생 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까지 애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구원받은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가족을 기도해야겠죠. 라합같이.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그럼 누굴까요?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고 눈의 아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8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있어요.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고 또 세번역 성경에 나오면 영감 받은 사람, 여호와의 숨결이 머무르는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정말 민감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라고 바꿔주잖아요.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사람들이 그러죠. 가나안 땅은 정말 땅이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나온 불락이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백성들은 너무 신장이 크다. 우리가 가서 싸우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가 밥이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이 백성들 데리고 너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계획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늘의 물결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백성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끌다가 죽고 나서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끄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다 내가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밟는 땅 다 준다고 얼마 주면서 막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곳마다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니까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가면서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얼마나 놀라워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그렇지만 너는 모세가 죽은 이후로 너는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다시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담량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나가야겠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너와 함께 한대요. I am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벽이 신명기 9장 1절에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을 닿았다. 얼마나 크고 이 여리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굳게 닫혔다고 합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1200명 정도 이렇게 해수면에 이들 봤을 때 몇 미터 정도? 258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땅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할당된 도시예요. 여리고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돼요. 근데 종려나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그런 성읍.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고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풍부한 물이 샘솟는 곳입니다. 여기서 6장 22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그 마다들이 이른대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로 일어났잖아요. 역대하상에 보면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렇게 여러 이상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수급을 잃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기로 갑니다. 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을 그걸 무시하고 행했을 때 맏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죽게 되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 간다? 불못에 가게끔 돼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분명한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는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고 달랐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6장 2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어떻게 넘겨주었다.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대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들은 우리가 밥이야.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상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제 나팔을 들게 불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외쳐야 되는 거죠. 그때 성이 부르니까. 이것도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외치려 할 때 외쳐야 되는 거잖아. 이게 혼자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사실을 이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른 거죠. 들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만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 온갖 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하면서 이 애굽은 우리의 얼마나 좋은지 고기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 그런 원망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에 돌아갈 때 그대로 그냥 널 들리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돌아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여기서 6장 17절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온전히 되게 조건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히 바치라 여호와께. 그렇지만 기생 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두라. 이는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기생 나학집만 이렇게 살려주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라. 그죠? 오직 너희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그것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방법은 어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때 가능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기생 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죠. 어떻게 보면 공명과 지진으로 무너졌을 것이라고 과학자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방법에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게 되죠. 믿지 않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들을 마음들이 없는 거.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려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오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다고 하잖아. 그들이 마음이 어때요? 금강석 같대요. 이러니 이걸 무너뜨리기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두고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아. 불러도 듣지 않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할까요? 이사야 55장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절도요. 7절.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고 합니다. 물러나서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뭐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리고성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지게 했던 것은 그 믿음의 순종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이나 너를 도왔다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요. 지금 이 순간 내일은 내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로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을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 영접하면 돼. 영생을 얻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우물이 그 옆에 있어요. 물이 펄펄 흘러나와요. 이 물을 가지고 농수로에 다 준대요. 가서 봤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니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물의 근원에다 갖다 주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옛적에 이제 사마의 길을 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바꿔갖고 예수님이 자녀가 된다니까. 이 물이 바뀌듯이 소금의 물,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이제 열매 맺고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이제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 뽕나무도 이렇게 가서 옆에가 있어요. 가서 봤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 너희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네게 함께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이란에 이런 저 가보지 않았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6.3 2003년도에 시간 이게 복음 전도 집회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시죠?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냈을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금강석같이 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비보를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이분하고 여기 계십니다. 저 고모부하고 저 고모입니다. 근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천에서 오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아프셨는데 혈압약을 또 안 갖고 오셔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혈압약을 인천 가서 가져오고 복음을 또 듣고 나중에 또 교제하고 해서 마음에 믿었죠. 그리고 인천 송도교회 가서 그 형제님 복음 상담자하고 다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도중에 쓰러지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좀 괜찮다가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책을 그렇게 같이 끼고 있고 그 침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니까 침례 상담 해야 되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6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애굽에 들여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서 침례를 안 했지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거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넘었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역경과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또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지지 않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삶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초청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또 함께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그 때문에 연합된 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할 때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도 모두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략. 우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계획을 짜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 해야 될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함께 이와 같은 일에 주님이 오실 날까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